챕터 5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던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사로 태어났다. 그래서 공격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며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악에 대항해야 하며 사탄의 온갖 술수에 맞서 싸워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올라서야 한다. 오직 공격을 방어하기에 바빠 제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전투에 맞설 적합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성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비록 성 안에서 강력한 무기들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 적의 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지켜내야 한다. 전사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사로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매일의 전쟁으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하프를 켜던 시절에도 그를 사랑했고 훗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그와 기꺼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다. 오늘날처럼 음란하고 정의가 왜곡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그 세대로부터 나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험한 산지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납달리 지파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알려졌으나 그의 삶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윗과 헤어진 뒤로 그에 대한 기록은 빈약하며 길보아의 메마른 언덕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음만 전해질 뿐이다.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던 그는 안타깝게도 다윗을 위해 화살 한번 겨누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그에게 아버지의 궁정은 무척 매력적인 곳이었기에 요나단은 결국 그곳에 머무르고 말았다. 역대상 11장 10절 이하 말씀에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전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요나단의 이름은 없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고자 블레셋 군단을 돌파해 나간 사람들의 이름과 겨울에 사자를 죽이려고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름은 볼 수 있으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전사들의 명단 중에서 요나단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에게 쉽게 굴복하고 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싸움을 회피하는 유약한 종교인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경건한 백향목처럼 폭풍 속에서도 호련히 서서 온 사방의 공격을 이겨낸다.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 날의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유약한 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에는 믿음이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다. 그들은 비록 구원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용사는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뎌 나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영적 건축물을 세우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던 유대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 4장 18절에는 말씀처럼 그들은 건축 일을 하던 탁월한 노동자들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준비가 된 전사들이기도 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들은 곧바로 전쟁에 나아가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이 전사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수고 위에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사탄에게는 저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용감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용감함이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자질을 키워나감을 의미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 17절 말씀은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방어하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다. 방패가 온갖 공격들을 방어하듯이 믿음도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효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여러 형태의 방패들이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 속 방패는 그 중에서도 몸 전체를 막아줄 만큼 커다란 것이었다. 시편에는 이 믿음의 방패를 상기시켜주는 구절이 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시편 5장 12절. 방패가 전사들의 몸 전체를 감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서 우리를 조준한 모든 공격을 막아줄 것이다. 스파르타 군사의 어머니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돌아오거나 그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너라. 스파르타에서 사용하던 방패는 관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래서 이 말은 방패로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한 뒤 전쟁에서 승리해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면서 혹시라도 전쟁 중에 죽게 되면 그 방패를 관으로 삼아 주검으로라도 돌아오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닌 믿음의 방패가 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믿음은 한 사람의 전부를 보호해준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신학적으로 불확실한 개념을 이용하여 속이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이단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주며 이미 얻은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도록 해준다. 신학적 정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은혜 교리를 굳게 잡고 있어서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굳건한 자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주님께 받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사탄의 맹공에도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간교한 방법으로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믿음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게 되면 마음 또한 보호를 받게 된다.
세상의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상급들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굳게 잡아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더욱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머리를 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우리의 팔을 공격하여 다시는 봉사할 수 없도록 영적 불구자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팔 역시 방패로 보호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며 앞으로 전진하고 정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발을 겨냥하여 의로움에서 벗어나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더라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발을 지켜주어 경사진 곳에서도 굳게 서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며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탄의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을 겨냥하여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며 간청하는 목소리에 응답하시지 못하시도록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자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사탄의 화살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겨냥하여 그가 최근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양심을 보호하여 사탄의 불화살을 온전한 대속의 확신으로 소멸하고 사탄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편 91편 9절. 믿음은 사람의 몸 전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무기도 보호한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무기를 언급한 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허리띠와 흉패를 갖추고 신발을 신고 투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진정한 무기가 완성된다. 사람이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갖춘 모든 무기들을 함께 방어해주기 때문이다. 믿음은 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들도 보호해준다. 믿음은 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들도 보호해준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정직함을 공격해온다. 그는 우리의 허리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으로 사탄은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며 우리가 가진 흉패에 흠집을 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19장 9절. 혹은 욥처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27장 5절이라고 사탄을 향해 소리치거나 극심한 비방 속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은 우리의 흉패와 허리띠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 자질들은 스스로 유지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질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당신은 온화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의 온화함을 믿음으로 덮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급한 말에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내놓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결단력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호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순간 당신의 결정에 흔들리게 될 것이며 당신의 견고함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보호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비는 분노가 되고 사랑은 비참하게 변질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보호해야 한다. 머리에는 그에 맞는 투구를 써야 하고 발에는 장갑이 아닌 신발을 신어야 한다. 또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보호하여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줄 것이다. 공격을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방패. 방패를 가진 사람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자신이 그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할 것이며 모든 일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평안하고 평탄하리라 착각한다. 그런데 만약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 그토록 순탄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싸울 필요가 없다면 젊은이들이 왜 군대에 가겠는가? 군사는 전쟁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도처에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닌 방패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방패를 가진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는 대신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처럼 숨을 곳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그분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숨긴 채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그들 역시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 뿐이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저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탄 왕국에 해가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탄은 그들을 대적해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이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 저런 사람 수천 명이 모인다 해도 우리 왕국을 흔들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뿐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식의 방패를 사용한다. 이들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며 사탄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들에 대적한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사탄의 화살에 상처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갈 길에 가기에 바쁘다. 가식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격이란 없다. 그들이 손에 쥔 방패는 세상을 가식적인 눈으로 보게 만들어 그들의 마음에 가식적인 평안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느끼게 된다. 오직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올릴 때만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지옥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적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꿰뚫을 수 없으며 어떤 검으로도 잘라낼 수 없다. 그 방패는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는 그 방패를 통해 승리자 그 이상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라. 믿음은 방패와 같아서 우리가 방패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한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집에 방패를 두고 왔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병사겠는가.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적군이 없는 곳에서 방패를 들고 다닌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믿음을 유지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믿음을 저버린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의 방패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사탄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받아치면 된다. 넌 오늘 지나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거야. 아니,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에 의해 넘어지고 말걸? 아니야, 나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 믿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너는 곧 대적의 중상모략에 빠져 실족하고 말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주님은 사람의 분노를 그분의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나머지 노여움은 금하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해. 그러나 너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걸? 그래, 나는 약한 존재야. 하지만 나의 힘은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나는 굳게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그래, 지금까지 네 말이 맞다고 쳐도 너의 죄는 너무 크고 많은데? 그래,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므로 그분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사탄이 칼을 뽑아들면서 하나님은 이미 너를 포기했어 라고 외치며 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으며 아니, 그분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지. 여호와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유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이라고 답해야 한다. 이 대답에 화가 난 사탄은 결국 내가 너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나를 절대로 가질 수 없어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최후의 주먹 한 방을 날려야 한다. 이처럼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다루는 법이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설령 그의 말이 너무나 잔혹하여 우리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의 턱을 날려버려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리를 이용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너는 그저 가난하고 약하고 비열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고상한 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는걸. 그러므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나는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고 해도 너는 결국 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 결국 우리가 은혜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숙지해야 한다. 비록 사탄이 너의 자신감 헛되고 너의 희망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여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로 가득 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맞대응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만 너는 이미 죄 가운데 떨어졌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실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담대하게. 아니, 다윗도 실족했지만 주님께서 그 끔찍한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 올려주셨어 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은혜 교리를 이용하여 믿음의 방패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대적의 이빨을 뽑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는 이 말에 큰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며 사탄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자.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날 당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의 영혼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1편 11절.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한번 입을 열기만 하면 어디서 끝을 내야 할지 모를 만큼 다양한 경험을 풀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그분이 지켜주셨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악한 이들과 모함하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믿음의 방패를 다루도록 하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실 거야 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동일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이지.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마지막 방법은 그 방패에 자기만의 문장, 즉 상징을 새겨 넣는 것이다. 고대에는 방패가 전사들의 명예를 상징했다. 특히 바울의 시대보다 그 후대가 더욱 그러했다. 기사 제도가 있던 중세에는 전사들이 자신을 상징하는 문장을 방패 위에 표시하고 다녔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패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상징을 새겨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영광된 문장에는 무엇이 있을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문장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문장은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언제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말이다. 십자가는 더러워 보이지만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다.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루비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우며 그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다. 오래전 종교개혁자들 중에 일부는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도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를 자신의 문장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자신에게 망치질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양초를 자신의 문장으로 삼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불어 그 촛불을 끄고자 하지만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그 양초를 통해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빛을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매일 아침 십자가가 새겨진 당신의 방패를 높이 들어 올리자. 그러면 당신의 방패는 전쟁이 끝나는 날 하늘에 높이 걸릴 것이다. 옛날에 전사들이 사용했던 이상한 모양의 그림과 각종 문장들은 잊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공격에 상처를 입었으나 십자가가 새겨진 당신의 방패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커다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취하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티나와 머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리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그 근처의 성에 살고 있던 대적은 커다란 개를 보내어 그들을 향해 짖게 했다. 그러자 머시는 기절했고 크리스티나만 담대하게 서서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바들바들 떨면서 드디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근처의 성에 살던 남자들이 그녀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발악을 했다. 머시는 화살들과 개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 사탄은 개처럼 그를 향해 울부짖는다.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께로 나아올 때 마귀는 아이를 마구 때리고 핥히고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시련 속에 있는 불쌍한 아이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어야 한다. 누군가는 나의 말에 당신의 말대로 해보겠지만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라고 조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지만 제대로 살아왔다고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말은 단지 자기 자신을 망칠 뿐이다. 추운 겨울날 여러 겹을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춥지라고 투덜거리며 손에는 얼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따뜻해지는 방법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은 진리를 깊이 상고해야 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당신은 또다시 저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제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해가 가는 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향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탄은 당신의 경험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뿐이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다. 사탄이 당신에게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라.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 언젠가 한 번은 마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크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었다. 다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 죄가 너무 커서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 나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둠 가운데 행했기에 하나님은 물론이며 그의 백성들과도 아무런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문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라는 지경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그 어떤 평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그분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풍성함으로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의 손이 없습니다. 그럼 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손이 없다면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되지요. 아니요, 저는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공허함과 빈 마음뿐이네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셨네요. 내 마음은 지금 공허함과 허망함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허한 죄인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를 택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빈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허한 죄인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는 마음이 허한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빈 마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빈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부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분이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믿어. 하지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분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 너는 이미 끝났어. 아니,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거야. 너의 죄가 너무 많아 도저히 씻을 수 없어. 그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너는 참 뻔뻔해. 설령 내가 죽게 되어도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해. 우리의 영혼이 매번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탄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와 대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 걱정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혹시 주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까 두려운가?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이라고 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성문 어귀에 앉아 죽기만 기다리던 한센병 환자 같은 처지였다.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죄인이었다. 온 세상과 땅이 분노하며 삼키려 하고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파괴시키고자 하며 바다의 파도가 삼키려고 하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다. 또 태양이 태워 죽이려 하며 달이 돌풍으로 날려버리려 하고 곰팡이는 시체로 썩혀 삼키려 하며 열병은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자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을 저에게 행하여 주세요. 성도들이여, 이제 나는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아멘.